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들을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깨닫지 못한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 유혹과 재물에 넘어지는 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비유를 드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는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18절, 24절, 13절 안에서만 지금 비유를 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길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는 비유를 들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그리고 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0절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18절 말씀처럼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에 깨닫지 못한 자, 아까 돌밭에 뿌리 없는 자,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나 금방 넘어지고, 가시밭길은 말씀은 듣고 세상과 세상 유혹과 재물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은 결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13장 24절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면서 13장 안에서만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비유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본문이요. 천국은 마치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써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아니면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지 직접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못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유대인들도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유를 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비유를 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서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보여주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시고요. 자기 밭은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뿌린다라고 비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에는 겨자씨보다 물론 더 작은 씨들도 있지만 겨자씨가 가장 작아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겨졌을 때 위해서 우리가 3절에서 아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때도 겨자씨가 돌밭으로 가고 겨자씨가 길가로 가고 겨자씨가 가시밭으로 가고 마지막에 겨자씨가 어디로 가죠? 좋은 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를 누가 뿌리느냐? 사람이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사람이 갖다 심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통으로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겨자씨가 작다라고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사진이 이렇게 작아요. 이거는 흑 겨자씨라고 하고 겨자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흑색깔로 된 검은색 겨자씨가 있고요. 노란색으로 된 이렇게 조그만한 노란색 겨자씨가 있어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나무처럼 튼튼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가 되냐면은 보시죠. 이런 나무, 이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고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산속에 겨자나무가 이렇게 뒤덮인 것을 보고 겨자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풀처럼 이렇게 자라나지만 그들이 웅성웅성하게 자라서 실제로도 가지가 튼튼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들이 이 밑에서 숨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이 수많은 산을 덮듯이 이거는 실제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순례객이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나면 나무보다는 풀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 속에서도 아까 볼 수 있듯이 정말 겨자씨가 이렇게 하나만 딸랑 자라는 게 아니라 웅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숲처럼 보이게 돼요. 숲처럼. 그렇게 돼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새들이 와서 숨도 쉬고 숨을 곳도 있고 그 안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먹을 것들도 먹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안에서 평온과 자신의 안식처의 느낌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성인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역사를 밟으세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처음부터 나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나무가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겨자씨처럼 심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겨자씨를 진짜 우리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본 것처럼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모든 씨가 좋은 밭으로 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또 돌밭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똑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로 성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 속에 다시 나가서 그 세상 속의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넘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나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을 거듭해야지, 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가시밭과 길과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과 그 씨들과 변함없이 똑같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듯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죄 씻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내가 계속해서 성화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요. 일단 심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일단 겨자씨 한 알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은 씨들이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씨 오이를 얻기 위해서, 감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냅둡니까? 아니요.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 그냥 이것은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던 돌밭에 떨어지던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지던 일단 심어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심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졌던 것도 좋은 밭에 떨어졌던 것도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 비유를 했듯이 길가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씨를 듣고 좋은 밭에 떨어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은 사람들,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결실을 맺는 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단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가시밭이 되던 돌길이 되던 심어야지 그 어느 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그냥 씨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로 이 말씀의 씨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지금 처음에는 저는 이 씨 뿌리는 누군가의 씨를 이제 받고 자랐죠. 처음 저에게 씨를 뿌려준 게 김광훈이라는 친구죠. 그 친구가 밥으로 저를 교회 가자고 꼬셨어요. 교회 가면 밥 줘. 그 밥으로 저를 꼬셨어요. 그냥 그 친구는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이 씨를 뿌리는 과정에 제 안에 이제 씨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한 것처럼 제가 씨가 자라나면서 길가에 버려진 씨가 됐었던 적도 있고 가시밭길에
나는 또 씨가 된 적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어느덧 보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지금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좋은 씨가 돼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언젠가는 또 좋은 밭에 심어질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던, 돌밭에 뿌려졌던, 우리가 가시밭에 있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다시 우리의 씨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없으면 그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냥 그 씨는 그 씨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지 이 사과가 좋은 사과가 될지 나쁜 사과가 될지는 심어서 길러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나쁜 사과들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과들도 나올 수 있기에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나쁜 사과들을 그 농부들이 그냥 버릴까요? 아니에요. 그 나쁜 사과들만 또 따로 모아서 못난이 사과라고 해서 못난이 사과들만 이렇게 팔고 아니면 사과 주스용으로도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 중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히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저의 씨를 뿌린 김광훈이라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은 대광교회라는, 저는 대광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 대광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 대광교회에서 뿌린 씨앗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신학생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큰 교회에서도 신학생들이 많아야 1명, 정말 많아야 2명. 대부분의 교회는 신학생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고 신학교는 미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씨앗을 뿌리는 게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뿌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제 자신도 이런 씨 뿌리는 자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토요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토요 모임을 할 때 요 근래는 아이들이 안 와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쫙 올라갔다가 정체기가 있고 내려오고, 근데 이 정체기에서 대부분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기가 되었어. 이제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씨 뿌리는 아이들이 정말로 가지가 돼서 나무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모이던 모이지 않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교회가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그냥 교회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기가 교회가 있네 이게 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남는 게 없지만은 그들이 자라났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광훈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때 제가 목사님이 될 줄 알고 저를 전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밥을 먹고 이 친구가 교회에 왔으면 재밌으니까 교회 오길 바라니까 이렇게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서 뭐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구나만 알고만 있더라도 그 씨가 어느덧 정말로 자라면서 그 씨에 가시밭길이 뿌려지는 아이들도 있고 돌밭에 뿌려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좋은 밭에 뿌려지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이 분명히 가시밭길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자녀들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안 되겠지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때에 맞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보다 사회에 나갔을 때 더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땅을, 좋은 씨앗을,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 힘든 것들을 다시 말씀의 씨로 뿌려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때에 그 씨들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그 씨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 나가자, 우리 안에 선교 나가셨던 분들이 우리를 포기했으면, 우리에게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선교하기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자가 되어서 저와 생명나무에 핀 우승꽃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그리고 심는 저와 생명나무에 핀 우승꽃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